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통의 기기는 정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모이면은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갖고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아빠 나 배고파, 얘들아 밥 먹어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의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유혹함으로 혼선이 임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소통이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별하게 되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냐? 벗었으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대요. 이상하죠? 왜 벗었으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 왜 어쩌다 너 이렇게 두려움의 숲속에 숨어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신 바로 저 여자요, 저 여자가 나에게 유혹해서 내가 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벌써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올바른 소통은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내가 탐심으로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언제 이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나 묻지도 않고 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바로 그 여자, 이렇게 자꾸만 핑계를 대고 누구 탓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이들과 너보다 함께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된 줄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뭐냐? 오직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추방 나간 아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고,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사람의 100가지 계획 중에서 99가지가 아니야. 사람의 100가지 계획 중에서 55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서 100% 모든 계획이 항상 아침에만 나쁜 것이 아니고 저녁 때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결과로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 것이며 그 방들을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한자에 배주자는요, 배주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만 배를 할 때는 주라는 단어를 써요. 큰 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주자 옆에다가 8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팔자에다가 입구자를 썼어요. 노아 홍수에 몇 사람이 탔어요?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 탔습니까? 8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어우, 이거 대단하네. 근데 왜 하필은 조그만 배는 주자를 쓰고 큰 배는 선자를 쓰는데 주자에다가 8사람이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뭔가 이게. 한자에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어떤 글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 문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에 로젠탈 교수님의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작위로 모아다가 특별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지금 성적이 평범합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가 다 IQ가 높아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특별받을 맡은 이 젊은 선생님은 아이들이 각별하다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각별하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그 애들에게 애정을 쏟아놓고 긍정적인 언어로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멀리 가지도 않고 1년 만에 어느 학교의 어떤 학급의 아이들보다도 이 선택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구성된 그런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확실하게 높이 평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IQ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뽑힌 아이들을 특별한 아이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해주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은 그 결과 계속 암시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해보자,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항상 그랬대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그걸 개발해봐. 그래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줬더니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실험용으로 어떤 행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서로를 특별히 여기는 문화를 창출한 바 되어서 상호 격려말을 아끼지 않을 때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잠재력이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남들이 인정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며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용서를 해주고 서로 잘했다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의 잠재력은 이렇게 우리가 고문을 통해서 배웠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소통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심판하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야. 너를 대신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네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계속 암시적으로 교육을 시킨 결과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거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복덩이가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남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8식구만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어 오신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셀프 이미지를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저 남동생이 있는데요. 네 번째 남동생이 저하고 7살 차이예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오줌을 늦게까지 쌌어요. 지도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장명하는 곳에 갔더니 그놈 자식 그거 오줌 싸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용민이었는데 용우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싸. 진짜 저는 지금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바꾼 대로 인생을 살았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 집안의 거장 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을 아브라함에서 그 이름을 에이브라햄이라고 바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가정에 있는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결과 그는 많은 민족의 그리고 신앙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슬람 교도들, 이 사람들의 어떤 전 세계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야곱은 뜻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네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입니다. 항상 흔들려요. 항상 아침 전하고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항상 요동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의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결과 그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보다도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를 위해서 청성스럽게 일하면서 쓰임받다가 반석 같은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터전을 이루고 나서 그는 수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것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는데 뭐냐, 나는 위대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정말 머리가 된다,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며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인가를 깨닫고서 그 이름을 바울, 다시 말해서 작은 자라고 바꾸고 나서 그는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귀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 이름을 바꿔놓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이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바꾸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기를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 말씀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산 보고 야 이 산아 너 들림 받아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라고 말해. 산아 던져져라,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 이런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라 이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한 것, 아까는 말한 것이고 이거는 기도하고 구한 것.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구해서 청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았어. 받은 줄로, 받을 거가 아니라 받았어. 받았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되리라.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보통 하는 말은요,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50평짜리 아파트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 아파트는 내 것이 되라. 그거는 믿을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아파트는 내 것입니다. 저 아파트를 내게 주셨습니다. 저 아파트는 내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내가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걸 구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그 선포적인 말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 엄청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혐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더니 등진 일이 있으면은 누구랑 사이가 안 좋거나 서로 원수를 맺었거나 만나기도 싫어하고 대화도 끊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내가 1시간 동안 우리가 합니다. 특별히 요즘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갔는데 1시간 딱 기도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불이 확 임해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과 15분 동안 회개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막혀 있는데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서 막 지력을 뽑고 통성기도하고 소리를 날려치고 그래도 물론 그 어떤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상달되고 또 우리한테 또 상달이 또 하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어두워서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힌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넣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물을 그냥 넣고서 그냥 막 힘을 쓰고 그냥 펄펄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찌꺼기들 지저분한 것들 빼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풀어버리면은 우리들의 소통이 이루어진 바 우리들의 소원이 아뢰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소통은 용서는 뭐냐? 소통의 완성이에요. 용서해야지 소통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힘만 들이고서 1시간, 2시간 뻘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아직도 답답하고 좀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세면대에서 세수하다가 물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물이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고서 위에서는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내려가지 않으니까 밑에 가서 이걸 뜯는 거야 이제. 뜯으면은 난 무슨 큰 돌이 있거나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물이 막힌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실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쌓여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꽉 막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작은 것들이 많이 꽉 차 있는지 한참 걸렸었어요. 우리도 무슨 큰 살인죄를 지는 거나 돈을 찌어먹는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남을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쳤던 이런 죄를 우리 잘 안 져요. 거의 사소한 것, 누구 미워하고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좀 섭섭했던 것들 그리고 그냥 짜증났던 것들 차가운 건데도 그것도 우리가 소리하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게 정말 돌멩이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가운 일도 우리가 소리 여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고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게 있으면 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자, 회개는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순종은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에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소통이 됐으면 너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지 않으면은 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다가온다예요. 아플 통자예요. 그거는. 앞에 거는 통할 통자고 뒤에 거는 아플 통자예요. 따라합시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통하면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연세 좀 드셨죠? 네, 그렇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은요 옛날에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소수의 인원들만 만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혼자 지내는 경우가 참 많아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산도 가기도 하고 혼자 가죠. 등산은 사진 찍기 취미를 갖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땐 또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영화 구경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여행도 갑니다. 또 텃밭을 가꾸면서 야채를 키우고 또 꽃을 만듭니다. 낚시도 합니다. 걷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삶에 활력을 주게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면은 그 인생은 좀 더 보람차고 삶의 활력이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태까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목사니까 밤낮 이렇게 하면 말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어긋납니다. 이렇게 지키십시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밤낮 누구한테 잘못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직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100% 잘하는 줄 알아. 나는 100% 잘못된 게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밤낮 그런 걸 지적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누라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밤낮 이런 기도하지 자기 자신이 정말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깨닫는 것이 뭐냐? 남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남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도 먼저 네가 먼저 변하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남들이 가족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네가 먼저 변화되면은 그들은 알아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1970년도에 성령세를 받았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눈 딱 뜨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아름다워요. 태양이 그렇게 찬란하고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개미가 이렇게 가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람에 낙엽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네? 내가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그게 보통 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동 어린 어떤 일들로 보이더라 이게. 남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해야지 비판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좀 꼬집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보다도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 긍정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할지어다. 8가지가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없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있던 것도 사라지고요,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다시 말합니다. 없는 것만 말하면은요, 있던 것도 사라지고요, 있는 것만 말하면은 없던 것도 다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과 생각의 능력이에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없다고 그러는 건 뭐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없는 것을 보고서 없네 하지만 있을 거네. 할렐루야. 그러면 있는 것이 생겨요. 참 신기하고. 없다고만 하고 없다고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없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왜 거짓말 하냐고, 왜 있다고 말하냐고. 바보야 바보. 아니 하나님도 뻥치는데 하나님이 뻥친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과거예요, 여기 현재, 여기 미래예요. 지금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것을 보셔요. 동시에 보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시지? 없는데? 있어 여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뻥치는 거지만 그분은 뻥이 아니라 있는 것 같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믿음이 되어야지 돼요.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낙심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대행 회사의 사장들은 찰스
블로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서 누구든지 내 아이디어를 듣고서 그것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눈살을 조금만 찌푸려도 그 아이디어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누구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서 제안하는데 아유 별 거지 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게 무슨 아이디어야?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에이씨. 그래서 나를 갖다 빈정대면은요 그 아이디어가 휙 사라져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기발나네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꿈틀꿈틀 살아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정거리기만 해도 그 아이디어는 칼에 찔리는 듯이 죽어버리고 또 비난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그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잘했다고 힘을 보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내 입술로 내 혀로 사람 죽일 수 있고 내 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가정의 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삼았은 이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이웃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이 5월달만큼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것을 가정을 해서 적용하면은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것을 내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석 우화가 있어요.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했더니 그래 알겠다고 우선 갔는데 여우는 음식을 쟁반에다 담아놨어요. 자기는 먹기 좋죠.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데 두루미는 부리가 있기 때문에 쟁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서 절절로 매고 있는데 좀 먹어. 그러니까 난 못 먹어 이렇게 한 거. 먹어. 왜 못 먹니? 이상하다. 성격도 이상하네. 왜 접시 있는 걸 왜 못 먹니? 나 봐. 나 하는 거 봐. 못 먹어? 갖고 와. 나 다뤄가. 그래서 두루미가 먹을 것도 다 그냥 자기가 챙겨서 먹었던 이 여우 같은 여우가 있었어요. 두루미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너를 좀 초면할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밥 좀 먹어라 하고서는 여우가 오니까 호롱에다가 음식을 잔뜩 집어넣고서 내가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이렇게 겉에 있는 것만 핥아도 혀가 닿지 않는데 어떻게 먹어요? 야 못 먹겠다는 야 이상하다는 성격도 이상하네. 왜 그걸 못 먹니? 나봐 이렇게 소고기 먹어서 이거 먹잖아. 이거 봐 얼마나 맛있어. 야 갖고 와. 너 뭐 먹으면 다 나와. 자기가 또 혼자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어요. 서로의 차이를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서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것 좀 해봐. 왜 못하니? 나는 이거 봐 나 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상하다 너 성격 정말 진짜 이상하네. 왜 그거 안 되니 그게? 아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것이 있고 나는 못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니까 왜 못할까? 왜 안 될까? 지금 이상하다. 성격 정말 넌 개별적 아주 그냥 괴팍한 사람이네. 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지? 해봐, 마. 나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안 되는 얘기예요. 못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서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면 이번 한 달 동안 5월달 한 달 동안만이라도 가족들에게, 이웃이 아니에요, 교우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와 격려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서 서로 화평하겠다, 서로 화친하겠다,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